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다윗과 요나단은 그 살기를 확인했었죠. 다윗은 이런 계속되는 살기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점점 연약해지고 말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여인의 후손,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대한 모습, 한편으로는 믿음의 왕의 모습을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파렴치한 실수를 저지르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추함과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죠? 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의도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용사라 하더라도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폭로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성경의 의도는 또 이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다윗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다윗의 초기의 밑바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격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욱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삼아버리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죠. 내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밑바닥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한 장 좀 앞으로 가셔서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1절 말씀. 다윗이 라마나요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네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편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까지도 느낄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노골적인 사울의 이 살해 위협 때문에 다윗은요, 점점 아찔해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최고 권세자인 사울이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부하를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고 살인 첩자들을 보내어서 죽이라고 하고, 또 사울 자신이 내려가서 라마나요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 살인첩자들이 라마나요스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예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도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온 옷을 벗은 채로 하루 종일 예언을 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 보여주셨다면 다윗은 확신을 가졌어야죠. 이 정도 역사해 주셨다면 다윗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했었어야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형편에 집중하고 말았어요. 이런 다윗의 감정과 이런 다윗의 상황을 어쩌면 자기 연민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기 연민의 감정. 여러분,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자기의 처한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우울함 속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자기 연민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모든 것이 억울하고 현실에 비관적이 되고 맙니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죠. 그러니까 더 괴로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무서운 것은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불쌍한데,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알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사랑의 조언도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거든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길래 나를 여기까지로 몰아넣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원망이 생기죠.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교우들도, 목사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귀찮은 거죠.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점점 서운한 감정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연민은 그저 우울한 감정, 스쳐 지나가는 슬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요, 불신앙입니다. 자기 연민은 불신앙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로 하나님을 제한하게 하고 믿음을 축소시키며 영혼을 가장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우리의 주적이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내가 겪었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우울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디프레션에 빠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자기에게 나쁜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피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라마나옅을 떠납니다. 여러분, 라마나옅에 누가 있다 그랬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무엘이 기르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윗이 떠나버립니다. 왜? 이 장소가 발각됐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새로운 피난처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2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가 어디죠?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입니다. 이 가드가 어디죠? 그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던 골리앗의 마을입니다. 다윗이요, 도망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이곳으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위대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다면, 오죽 급했으면, 오죽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블레셋까지 도망했을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뭐 다윗이 배교했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윗으로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할례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다고요. 이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할 대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대적의 보호를 받겠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사실 놀라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되는 살해 위협과 자기 연민을 가지면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좋던 다윗도요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그 믿음 좋던 다윗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요 정신줄을 놓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100점을 늘 맞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낙제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100점입니까? 늘 뜨거운가요? 늘 잘하십니까? 늘 완벽하셔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뭐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나 자신을 내가 잘 알죠. 여러분 우리도 낙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때로 위로가 돼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다윗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뭐 타락해도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없음을 나타내 보일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다 팔아먹은 것 같은 낙제 수준의 믿음이 드러났을 때, 야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로는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로 피신하긴 했지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과 전쟁하던 다윗인데, 자신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덤비던 다윗인데 무슨 꿍꿍이로 블레셋에 왔는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고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하들이요 아기스 왕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 다윗을 그냥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윗은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또 다른 대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망은요 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서 도망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대적을 피해서 도망하잖아요. 또 다른 대적을 만납니다. 두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21장 12절 13절.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미친 척을 했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라는 말을 전하자 미친 척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막 그적그적거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척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실제로도 제정신이 아닌데 더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처세가 참 탁월하다,
즉흥적인 지혜가 뛰어나다. 뭐 이렇게 다윗을 추켜 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지금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다윗의 밑바닥입니다. 다윗의 밑바닥이에요. 살려고, 그 목숨 한번 건져보려고, 지금 대적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그나마 좀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문을 막 그적그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개처럼. 개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막, 왜 개가 정신 좀 나간 개 보면 막 침을 막 흘리잖아요. 그리고 막 문을 막 이렇게 긁는 막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보통 사람 말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이 지금 미친 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살려고 한번 미친 개 흉내 내보시렵니까? 상상만 해도 죽으면 죽었지, 미친 개 흉내는 못 내겠다.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살려고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이에요. 자존심 다 포기하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밑바닥을 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밑바닥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밑바닥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아기스는요, 그 미친 개 흉내를 내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니 블레셋에 미친 자가 없어서 미친 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썩 쫓아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아니 뭐 미친 척을 워낙 잘해서 그렇게 쫓겨났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을 물리치던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냥 보낸다고요? 무슨 꿍꿍인지 알고 죽여야죠. 사실은 죽여야죠. 아니면 불쌍해서 살려준다 하더라도 다시는 제정신 들어와서 전쟁 못하게 팔이라도 하나 잘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고대의 전쟁하는 방식이었고 포로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웬걸?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줬어요.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일이 된 배경에는요, 다윗의 마음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시편을 보면 그의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개를 흉내내는, 미친 개 흉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시편 34편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 가드왕 아기스였는데 이 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기가 다른가? 이건 잘못된 표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이 블레셋의 방백의 호칭입니다. 이 바로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왕이 바뀌어도 또 다른 바로, 또 다른 바로라고 하듯이 이 블레셋의 방백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그때 다윗은요, 피난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 피난처가 어느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주보를 보십시오. 시편 34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렇게 미친 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좀 기도하지. 미리 좀 하나님 찾았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텐데. 그 눈물을 머금고 그 민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가 8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일을 겪고 시간이 약간 지난 뒤에 이 시를 썼을 겁니다.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라고 말하죠. 신앙의 낙제를 했습니다. 신앙의 밑바닥을 보였어요. 자기가 꽤나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이때까지 행동했었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밑바닥을 보인 거예요. 미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신 거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그분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나름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아, 이분은 밑바닥의 경험이 있구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분이 원래는 선교 동원가였습니다. 선교. 그러니까 청년들 혹은 목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해서 선교지로 파송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근데 많이 보내긴 해도 본인은 안 갔으니까 자기도 가야겠다. 모범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인도네시아로 가족을 데리고 선교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떻습니까? 뭐 우리와의 삶적인 질이 완전히 다르죠. 뭐 집에서 비가 새고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거기는 또 비가 막 줄줄 새고 전기는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음식을 좀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상해 버립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의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서 사모님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한국으로 가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때까지 선교사님들에게 목숨 바쳐서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자라고 외쳤던 선교사님인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난 못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럼 나 이혼하겠다고. 나 이혼하겠다. 이혼하고 내 자식이라도 난 살려야겠다 해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신앙의 밑바닥을 봤어 거기서. 이때까지는 너무 뜨겁고 영향력이 있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그런 사역을 너무나도 멋있게 감당했었는데 정작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힘조차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지 사역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미국으로.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한인교회가 보통 아닌 거 아시죠? 뭐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제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만 미국 한인교회는요 그냥 커뮤니티 자체가 교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교회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막 분연히 일어나서 목사님과 대적하고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겪었던 이야기를 막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견뎠지? 아니 이 목사님은 도대체 그런 밑바닥의 상황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역을 감당했지? 제가 그 말만 들어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런 경험들이 설교 가운데, 나중에 이런 지금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은혜로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던 분이신 겁니다. 그 바닥에서요. 그 신앙의 바닥에서,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미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죠. 이 맛본다는 것은 체험이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좀 밑바닥을 맛봐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더 풍성해지려면 밑바닥에서 좀 한번 기어봐야. 뭐 저는 원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 저에게도 밑바닥을 주십시오. 저는 감히 기도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셔요. 제가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밑바닥을 보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의 미천을 보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개봉박두.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알면 알수록 인간은 냄새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되죠. 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바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여러분 미천 다 드러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길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우여곡절 끝에 또 이곳을 벗어나서 아둘람의 어느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22장 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있습니다. 아둘람은요, 이 베들레헴 남서쪽 한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유대 사막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유대 사막, 광야예요, 광야. 다윗이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굴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의 굴은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이제 시체를 놓고 돌로 묶어버리는 것이 광야의 굴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굴은요, 들짐승들의 거처예요. 늑대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늑대들이 굴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이 광야의 굴로 들어가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윗이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원해서 들어간 것이지만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관성 있게 언제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꽤 당시의 고대 사회의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살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고생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 아름다운 왕궁을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그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다니던 그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한낱 양 몇 마리를 치는 광야에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근데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광야는요, 적막하고 외롭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메아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숲이 울창한 산에서 야호라고 외치면 메아리가 들리지만 사막에서는요, 메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다 흡수해버려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해주는 이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히 외롭고 적막한 곳이죠. 또 광야는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서 뭘 합니까? 뭐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시는요 굉장히 바쁘죠. 하루의 플랜을 가지고 시간으로 또 분으로 쪼개어서 어떤 일정에 맞춰서 짝짝짝짝 일을 해야 되지만,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되지만, 광야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하늘과 땅뿐이에요.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기다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기보다는 생각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수동적이게 되죠. 그리고 광야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낮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쌀쌀해져서 한기를 느끼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하루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윗이 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또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신앙의 밑바닥을 보였다면 지금 이 광야에서 다윗은요, 상황적인 환경적인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광야의 특징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날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너무 많아서 늘 약속이 많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히 여러분들은 외로워야 돼요. 외롭죠?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까? 아닌 척들 하시는데 우리는요, 외롭습니다. 신자는요, 외로움을 겪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또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로움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말이 안 통하는, 그리고 또 정말이지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외로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실업을 경험하는 거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 광야의 시간이. 병을 주셔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병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일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발이 잘리는 것 같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는요, 생존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광야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간절하지 않죠? 왜 신앙이 뜨뜻미지근합니까? 도시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도시에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나는 광야로 들어가겠어,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건 정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다윗이 피난처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한 사전이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사전, 이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게 사전 아닙니까?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피난처가 어디인지, 피난처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사람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사울로 피해 도망하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22장 1절 하반절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하반절과 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었는지, 다윗이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400명이 모이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거예요. 이 시간은 성경에서는 그냥 짧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광야 굴에 다윗을 찾으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 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왕됨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지금까지는 도망하면서 왕됨의 특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머무셨죠. 40일간 광야에서 주일이셨고 더위와 싸우셨고 추위와 싸우셨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요,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받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것이죠. 서울대학 나오고 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 중학교 수학 문제 풀어보라고 실력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다. 수학 문제, 중학생도 어렵긴 하단만요. 아무튼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내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첫째 아담의 실패, 첫째 아담의 시험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로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비참한 마귀에게 끌려 시험당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병든 자들이 찾아와요. 무식한 어부들이 찾아옵니다.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죠.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밑바닥을 쳐본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이러다가 죽겠다.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셔요. 밑바닥을 쳐보셨거든요. 예수님도. 상황적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밑바닥이셨어요. 예수님은. 마국간 초라한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가장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 광야의 삶과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광야와 같은 밑바닥을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밑바닥을 경험할 때 가난한 자들의, 병든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느냐 가난하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밑바닥이냐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다윗은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불신앙입니다. 두려운 대상으로부터 도망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광야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맛을 음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